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8월 1일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목도 드리시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오늘 먼 길을 향해 걷고 있는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두려움과 희망의 갈림길에서 당신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잃거나 얻는 길 사이에서 당신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부활의 장소에 이르기 위해 부활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눈이 먼 것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당신의 부활하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
말씀으로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은총과 평화로 우리를 두르시며 이 자연과 감염병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험에 처하거나 고통을 당할 때 서로 보살피며 집이 없거나 고독할 때 서로 친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대의 징계와 시험이 끝나고 주님께서 다시 평화를 주실 때까지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부축하고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 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랜 질병이나 계속되는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의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아픈 그들의 필요를 돌보는 모든 이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자신을 바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에게 인내와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고 넘어지는 자들을 일으키며 당신의 사랑에 감동하여 고통받는 자들과 친구가 없는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합당하게 보살피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당신의 임재를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길에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두르시옵소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우리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7월 15일) 서유럽에서 갑작스레 내린 폭우로 심각한 홍수가 발생해서 수백 명이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유물과 집과 지붕,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잃었죠. 유럽 심장부가 갑작스럽게 총체적으로 황폐화 되었어요. 이것은 지난 100년간 최초로 일어난 대참사라고 하죠. 마을 전체가 송두리째에 사라진 곳이 있었습니다. 기차가 늪이 되어버린 곳에서 좌초되었고 수많은 차량이 물에 잠긴 도로에 버려졌고요. 고무 보트를 탄 채 도시를 떠내려가는 생존자들이 눈에 띄었어요. BBC 뉴스에 따르면 이 기록적인 폭우로 중국의 지하철도 터널이 침수돼서 승객들이 차오르는 물에 갇힌 후 12명이 사망했어요.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비디오는 저녁 시간 통근자들이 물 위에 머리를 둔 채
지금 그렇게 떠 있는 것을 보여주죠. 홍수가 승강장을 향해 돌진하는 것이 보여요. 중국 관리들은 허난성의 터널에서 500명 이상이 구조됐다고 말하죠. 이 폭우로 인해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어요. 20만 명이 대피했어요. 지상에서 도로가 강으로 변했고 자동차와 잔해가 빠르게 흐르는 해류에 휩쓸렸어요. 많은 보행자들이 구조되어야 했어요. 여러 댐과 저수지가 경고 수준을 넘었고 제방이 터진 강을 우회해서 군인들이 동원됐어요. 허난성 여러 지역의 모든 항공편과 기차도 중단됐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비계절성 홍수가 이 코비드 시대에 있어서 모든 자연재난의 새로운 시작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큰 배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노아는 그 배를 만들었고 노아와 그 가족은 대홍수에서 살아남았어요. 그가 배에 태운 모든 동물들도 구조됐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잘 아는 정말 마법 같은 이야기죠. 그러나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은 물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 발생하죠.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오셔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죠. 무지개는 수증기를 통해 굴절되는 햇빛 그 이상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시킵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아무리 실망을 하셨더라도 다시는 대홍수 사건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물질주의 문화에서 무지개를 바라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무지개 끝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금 항아리를 생각하죠. 그리고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계획할 때 무지개를 찾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금 항아리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르침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 진리를 떠올릴 수 있다면 삶의 모든 면을 다루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무지개는 그 언약의 하나의 상징일 뿐이에요. 십자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상징이죠. 1993년 5월 12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진 올리브 나무가 새겨진 은화 2개, 이것이 파리 경매에서 18,000달러 이상에 팔렸어요. 그 안에 1885년에 바티칸에서 발행된 2개의 증명서, 이것이 진짜라고 그 증명서가 함께 있었다는 거죠. 서양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나무를 이렇게 두들겨요. 이렇게 나무를 두드리는 행위를 knock on wood라고 하죠. 이는 행운을 빈다, 그런 의미죠. 사실 이 표현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아시죠? 저는 최근에 이 미신이 행운과 전혀 관련이 없는 고대 관습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읽었어요. 이 고대 관습에 따르면 사람은 행운을 경험할 때마다 경험하기 위해서 나무를 만져요. 실제로 나무를 만지는 이유는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께 감사하기 위함이었어요.
사실 이런 관행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까? 그러나 행운을 얻기 위해 나무를 두드리지 마세요. 어쨌든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미신이에요. 대신 좋은 일이 생기면 나무를 두드리거나 단순히 나무 조각을 만지기보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에 비한다면 노아가 하늘에서 본 무지개는 정말 하찮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가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데에는 아무런 이의가 있을 수 없어요. 둘 다 강력한 진리를 선언하죠.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처벌하는데 관심이 없으세요. 그 죄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관심이 있으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무지개가 의미하는 바예요. 그러므로 무지개를 볼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원하신다면 나무 십자가를 두드리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오늘 가르침 두 번째는 폭풍 구름이 상승하고 홍수가 발생할 때를 이렇게 아는 것은 나쁘다고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가족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저는 서유럽과 중국을 강타한 홍수, 캘리포니아와 오리건을 강타한 가뭄과 산불 같은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올해 세계 도처에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코비드 델타 변이의 창궐과 수많은 경제 인구의 일자리 상실의 홍수 같은 사건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대부분에게 치명적이고 또 회복이 느려요. 게다가 어린이들은 다른 어떤 계층보다 경제 침체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아이들이 많은 가족들은 실제 고난과 마음의 고통이 가중돼요. 그러나 경기가 좋을 때에도 노아의 이웃 사람들에게 홍수와 같은 홍수처럼 질병과 사망과 일자리 상실 등의 재난이 찾아왔을 거예요. 인류는 누구나 다양한 홍수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중 일부는 비교적 적은 폭풍우 구름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아무도 완전히 탈출하지는 못해요. 우리 모두는 역경의 홍수를 겪어요. 여러분 중 일부는 이미 그 물을 건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은 아직 그 물을 건너야 해요. 우리는 이 진실을 인정해야 해요. 때로 TV 전도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의 긴 축복의 흐름이 될 것 같은 인상을 줘요. 그건 거짓말이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각은 축복을 받지만 홍수물은 여전히 차오를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일부는 끔찍하게 고통받아요. 성가대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사람들,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하는 사람들, 그 누구도 그것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짜증나는 것은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겁니다. 한 젊은 목사님이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낯선 여성이 그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여기 목사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와 함께 가실 수 있나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들은 그녀의 차가 주차된 교회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차 뒷좌석에 몸을 쭉 뻗은 채로 뒤틀려 누워있는 남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는 그 남자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 동생이에요. 음주운전 사고로 몸이 마비됐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말씀해 주세요. 그를 치료하거나 이 비극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나 목사님은 둘 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가르침 세 번째입니다. 저 또한 왜 고통이 오는지 설명할 수 없어요. 대신 저는 무지개와 십자가를 이렇게 가리키며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슬픔과 고통의 홍수가 위협할 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약속을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최근에 저는 웨인 오티스 박사에 대해서 읽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 이름을 아실 거예요. 웨인 오티스는 워크홀릭, 즉 일 중독이라는 그 단어를 만든 심리학자이면서 종교 교육자죠. 57권의 책을 저술했는데 그중 많은 책이 목회 심리학에 관한 거예요. 그는 일생 동안 수천 명의 목회자들에게 그 영향을 끼친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는 제목의 자서전에서 오츠는 자신의 성장기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투쟁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의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오츠는 어려서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그 할머니와 누이에게서 자랐어요. 어머니는 목화 공장에서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했어요. 그의 어머니는 일주일에 $30를 벌었어요. 그 돈으로 핀토 콩과 순무잎과 옥수수빵을 사서 간신히 연명했어요. 자, 그의 어린 학창 시절에 그는 자신에게 학문적으로 뛰어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문제는 14세가 되면 모든 사람이 공장에 가야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조차도 졸업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는 공부를 그만두고 싶은 유혹을 받았지만 할머니가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어요.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인생은 깔때기 같아서 작은 끝, 어려운 끝, 힘든 끝에서 시작하면 그 다음 인생은 넓은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런데 쉬운 끝, 넓은 끝에서 시작하면 인생의 길은 점점 더 좁아지게 된단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이 얼마나 흥미로운 가르침입니까? 오티스는 열심히 일했고 14세의 어린 나이에 놀라운 기회를 맞았어요. 그는 하원 의원에게 선발됐어요. 가난하지만 밝은 소년 중 한 명으로 선발돼서 그 하원의 사원으로 채용됐어요. 자, 이것이 인생을 바꾸는 좋은 경험이었지만 오티스를 영원히 공장에서 벗어나게 했던 건 아니에요. 16살에 그는 그린빌로 돌아와서 공장에서 일해야 했어요. 그러나 그는 워싱턴에서 뭔가 특별한 세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마쳐야겠다 결심했어요. 그는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교를 거쳐서 그의 가족 가운데 처음으로 서든 베프티스트 신학교로 진학을 했어요. 웨인 오티스는 가족과 친구들을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에 비해 압도적으로 위대한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 약속에 따라 그는 언젠가 그 깔때기의 넓은 끝부분에 이르게 될 것을 확신했어요. 그는 또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결코 혼자가 되지 않을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이 약속은 수세기 동안 태평양과 대서양을 건너온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 왔어요. 1930년에서 40년대 항일 투쟁을 벌인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육사가 지은 절정이라는 시가 있어요.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난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면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매운 계절의 채찍과 서리빨 칼날린 곳에서 무릎
꾸를 곳조차 없이 사방이 다 막혀서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을 때 시인은 눈을 감아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매운 계절의 겨울이 끝나고 곧 다가올 강철로 된 무지개의 희망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밟을 수 없고 정신 세계에나 존재하는 그런 무지개가 아니고요, 한국인 누구나 밟고 올라서서 희망의 저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강철로 만들어진 무지개를 노래했어요. 그 무지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십자가 약속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장밋빛 안경을 쓰고 인생을 바라보지 않아요. 폭풍우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이 결코 우리를 압도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폭풍우 속에서 우리는 무지개의 징조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개는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그 약속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은 추워도 어김없이 지켜질 것을 믿습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적용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 시대에 방주를 완성하게 해주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 방주로 데려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며 엄청난 진노에도 불구하고 무지개를 통해서 끝까지 기회를 주시려는 주님의 자비를 붙잡게 해주십시오. 오래전에 노아를 보내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게 하신 것처럼 마침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살아남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노아처럼 순종하고 준비해서 다가오는 모든 물과 불의 시험과 재난에서 완벽히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
사망은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터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협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인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가오는 주간에도 주님께서 영으로 두루 다니셔서 당신의 백성을 보살피시며 그들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옵소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며 치유하여 주십시오. 의사, 간호사와 의료인들의 손을 붙드시고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당신의 영으로 쓰러져 있는 자들을 일으키시며 구조와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 일하는 모든 자원봉사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당신의 새 창조에 대한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으셔서 차갑고 방황하는 마음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주를 향한 굳건한 생각과 뜨거운 사랑으로 매 순간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도록 도우셔서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되지 않고 당신의 목적에 중심을 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교제하심이 결코 홍수와 폭염이 우리를 압도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당신이 머무시는 부활의 동산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음을 옮기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종들과 자녀들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